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제4주 이 싱그럽고 생동하는 부활의 계절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찬송으로 가득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인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찬송합니다. 만복에게 널 하나님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온 땅 가득한 화창한 봄날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택받고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 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나 학교조차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려 놀지도 못하는 어린이들, 특히 병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같이 물으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대답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우리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베드로를 배신과 실패 가운데 부활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사명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부활의 증인,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되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사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케 하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띠를 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부활의 초대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터에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민교회에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땅끝 부활 사명의 자리마다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정재원 집사님께서 내가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서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온오프라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중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기는 삼중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아주 전염력이 강하고 또 한번 감염되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인구 인도가 지금 13억 8천만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누적 확진이 거의 1,700만 명 가량 된다. 그리고 사망한 분들이 19만 명 가량 된다는 통계를 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요즘 뭐 다시 4차 유행이 되냐 마냐 얘기를 하는데 누적 확진자가 11만 8천 243명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1,812명. 보통 감기 환자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보다 뭐 거의 많지 않다는 의료계 얘기들을 제가 듣는데 인도에는 하루에도 37만 명까지 이렇게 확진된 것을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27배나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뉴델리는 완전히 봉쇄가 되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시외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은 인도에 선교하시던 이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월요일 4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기 사진 여러분 보이시는데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준기, 저기 사진이 있죠? 양성 판정을 가족 중에 셋이 받았는데 병원을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병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모님인 정수정 선교사 먼저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고, 남편 이 목사님과 아들은 집에서 앓고 있다가 또 남편의 증세도 악화되면서 중환자실에 겨우 자리 하나 어떻게 마련했는데 입원하여서 치료받다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모님이 격리 치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전화 한번 하지 못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로 사망하면 바로 그 다음날 화장해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멀리서 기숙학교에서 공부하던 큰아들 승기가 소식을 듣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와서 바로 그 다음날 장례가 진행이 되었고, 그 둘째 아들 아직 어린아이인데 딸 나연이와 함께 집에 둘이서 한 주 이상 보내는데 바깥에서 코로나 격리가 되어서 자꾸 들어가서 돌보아 줄 수가 없어요. 20일이 돼서 그 사모님이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는데 그 시설이 국립병원이라서 너무 열악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다가 결국 우리 사랑속회가 섬기는 유영주 선교사님 집으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숨이 차고 기침, 피로감, 기억력 감퇴, 이것 빨리 회복되고 또 식사와 원기가 회복돼야 할 텐데 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 20일, 21일에도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에 확진자들이 생겨서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니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혹은 치료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는 부활의 때 우리가 정말 곱씹어 생각해야 될 이야기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를 향한 길에서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죠. 이것을 마가복음 16장에도 2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에는 13절부터 그 상황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량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안식구 첫날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방향을 설정할 때 지난주에 보았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거리도 멀지만 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까운 거리 10km 정도 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을 푸는 것을 좀 책을 들여다봤더니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여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와 이름의 어근이 같아서 클레오 그리고 파스 그리고 클레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아주 이름이 높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버지의
가정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행적을 알 수 없는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한 이름도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죠. 이 둘이 가면서 길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두 여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전했고, 제자들이 가서 보았는데 진짜 없다. 거기까지만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허둥지둥 옷을 입고서 바로 뛰어들었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들도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멘탈 붕괴 상태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반증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룩한 백성들의 부활의 초대가 시작이 되는데,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으세요. 17절에 이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잡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걸어 오셨다는 사건,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두 사람이 하는 말, 특별히 글로바라는 사람이 18절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오면서 거기 지금 일어난 일 도대체 모르고 있느냐고, 혼자만 모르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셨더니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일이라고. 지금 나사렛 예수님 여기 서 계신데 나사렛 예수님한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정말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라고 분명히 믿고,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는데, 20절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그 불법 재판이잖아요. 한밤중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버렸다. 정말 실망이 되는 것 하나는 사흘째 되는 날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보니까 과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정보, 과거의 체험에 얽매여 있어서 그들은 팩트 체크를 해요.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가지고서 늘 시비를 합니다. 내가 본 것, 증명되는 것, 그 차원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초청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설명 다 드리지 못해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26절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모세, 곧 율법에서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에 관한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오래 하면서 어느덧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엠마오를 지나치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데 29절에 그들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강권하여서 한 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사건으로 보면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청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십니다. 찬송 481장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것인데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라고 하는 찬송, 참 무거운 그 곡조를 가지고 있죠.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56세 되었을 때 자기의 마지막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작사했습니다. 그분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Abide with me, 나와 함께 거하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짓고 3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곡을 붙인 윌리엄 뭉크라는 사람도 3살 난 자기 딸이 죽은 다음에 이 곡을 작곡을 하는데 이븐타이드라고, 황혼, 저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곡을 썼는데 영어 가사 1절 말씀 여러분 앞에 보이시지만 황혼이 빨리 내립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어둠이 깊어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다른 사람이 돕지 못하고 위로가 사라질 때 도움 없는 자를 도우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우리가 초청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결국 초청해서 유하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제 30절부터 보면 선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하시던 모습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지난 종료주일과 성목요일에 오랜만에 1년 넘도록 하지 못하던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교병을 잘라서 여러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태에 그 고령자 어르신들 10분 정도 찾아가서 댁에서 신방을 또 했죠. 그분들은 제가 와서 부임 신방하던 대신방에도 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이 성찬은 또 청해 주셔서 어르신들 몇 분 댁에 제가 처음으로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들이 저를 청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그분들을 거룩한 식탁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1년 넘도록 교회를 못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찬 세트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 한 거랑 똑같이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찬 언제나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만 한번 와도 이렇게 우리가 받지 못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은 선택자 그 사람이 성찬을 받습니다. 또 성찬식에서 전례를 따라서 무교병과 포도즙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다 선택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은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거고,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찬에 관련되어서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만찬하셨던 그 장면,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식사 나누시다 말고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 제자들이 근심이 시작되어서 수근수근 하면서 서로 또 주님한테 묻기를, 주님 저 아니죠? 라고 그렇게 묻는데 주님의 대답이 참 어둡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저주 섞인 말씀 주님 하시는데,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라삐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세요. 십자가 행진 중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하신 것과 딱 두 번 여기 나와요.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다. 요한복음은 같은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그러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빨리 팔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설마 뭐 그런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는 늘 회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오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뭘 좀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을 유다는 그때부터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같이 갈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선택입니다. 주님이 주의 몸과 살을,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그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 이것이 부활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온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밝아진 눈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인데 이제 보여요. 가려져서 눈이 어두웠다면,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부침이 있고 걸림돌이 생기고, 아이고 또 나의 죄의 얘기가 여기에 나오네, 이런 생각만 할 때와 그 말씀에, 그것도 좋은 반응이에요. 빨리 회개하면 되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지금 예수님과 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오는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럼 마음의 온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어느 때부터 나의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게이트에 체험해서 이상스럽게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죄가 사함받은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는 달라진 입술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우리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할 말들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만남,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던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지고 그들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하는 말이 달라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왜? 나도 그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부활에 초대된 사람이니까. 35절 마지막 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대화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하루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한 얘기 많이 하고 사는데 그 중에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되나? 있기는 해요. 그 말을 안 하면 생각이라도 좀 해요. 코로나의 피해 중에서 식사 모임에 4사람 이상 가면 안 되고 이게 자꾸 제한이 되고 혹시 거기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구분돼서 밥을 먹으라는 말들을 하고 가봐도요 또 뭐 칸을 쳐놓고 뛰어앉게 하고 아주 제재가 많잖아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손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빨리 개선돼야 되면 좋겠고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저는요 식사 모임이 제한되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폐해단, 더 큰 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마친 다음에 아주 간단한 식사지만 국수기계도 사다 놓고 우리가 좀 해먹으려고 저렇게 준비도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넘도록 단 한 번도 못 해먹잖아요. 식당을 아예 지금 우리 폐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잘 있었어? 요즘 정치가 이래? 경제 상황이 어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돈 벌고 살다가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아마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큰 신학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가 뭐 토론집, 대전, 이 대전이라는 게 수마라고 그래서요. 뭘 크게 집대성한 책들 얘기합니다. 주해, 주석, 논박서, 논문 어마어마한 그 저작들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히 수마 테올로기아라고 그래서 그 신학대전이라고 말하는
그 작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얘기까지 담겨 있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꼭 읽게 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책은 지금 거의 80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읽혀요. 그가 한번 나폴리에 있는 수도원 채플 십자가 앞에서 저기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를 수행하던 그 수도사가 멀리서 그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토마스, 너는 나에 대해서 정말 귀한 글들을 많이 썼지? 그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겠냐? 그때 그가 한 말이 저기 십자가 옆에 써 있는 말인데 넌 니시테라고 그래서 당신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미네, 주님, 넌 아니 nothing 니시 except 때 you. 주님밖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이 그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아퀴나스처럼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높거나 아주 거기에 길들여서 하루 24시간 루틴이 하루 종일의 일과가 거기에 짜맞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당신밖에는 나에게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인도의 선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는 더 필요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섬기고 있는 김현주 선교사 기억하시죠? 지난 4월 1일 날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날 거기는 기공식했어요. 제가 그걸 받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부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제 남편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신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뒤에 있는데, 이것은 돈 벌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부활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오늘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백성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송민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과거에 묶여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구변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선택받은 선택자를 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입술이 달라져서 우리의 모든 곳에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유자로 구분하셨사오니 그들을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매일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먼저 말 걸어오시는 주님, 부활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나눌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드리고 나누는 것을 선택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기도를 받으시고 축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온갖 고통 가운데 침잠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알리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기 온라인 구약 통독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사순절 구약 통독 때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오늘 가실 때 꼭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5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대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저희 누리마루에 꿈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꿈터 도서관이 성동구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4월 29일 목요일에 성동구 지역사회 개혁 협치 의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플랫폼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발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이 이 지역사회 사근동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임시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부 후에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글로버와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 걸어주셔서 그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떡을 떼며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입술이 달라지는 복된 온전함을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촌락 위에 특별히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중식 선교사와 남기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